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입학을 했는데요. 지금 27살이에요. 네. 거의 한 10년 정도를 요새국제학교에. 이야. 선생님들도 기숙사 생활해요? 네, 맞습니다. 10년째? 아, 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 학교를 오시게 됐어요? 학생 때? 아,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셨는데 네. 그때 이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좀 처소를 찾고 계셨어요. 네. 근데 그때 마침 요셉국제학교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부모님이 기도를 하러 다니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신데요. 네. 네. 옆에 계신 아니, 교장 선생님이 저희 교장 어머니세요. 선생님 딸이에요? 네, 닮지 않았나요? 어쩐지 얘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똑같아, 네. 똑같아. 머리 길이만 달라. 예. 네네. 그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선생님이 되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이제 아버님은? 학교가 있다는 걸. 아버지는 몇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 지나 보면 그 순간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어쩌면 아버지를 통해서 이 학교를 알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저희에게 주시고 천국에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상분 교장 선생님. 그러면 남편께서 이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요셉국제학교를 알게 되셨고 네, 이 네, 처소를 알게 되셨고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요셉국제학교가 생각해 보면 남다른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시겠어요. 그렇죠. 예. 네. 아까 이제 은지 원사님 말한 것처럼 제가 그 남편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기도 처소를 찾다가 여기 계신 큰기쁨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교회를 네. 제가 찾은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저녁마다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남편과 같이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남편 치유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남편이 아니라 자꾸 요셉국제학교에 대한 제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 저는 예.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다른 데서 이제 성교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국제학교에 대한 교사 사명과 그 비전을 저에게 계속 말씀하셔서 네.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네. 예, 요셉국제학교에 교사로 섬기게 됐고 그리고 은지원사가 고등학교 때였으니까 같이 요셉국제학교에 입학을 시킨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몇 달 뒤에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이 천국으로 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와 우리 아이들 이제 아들하고 딸인데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요셉국제 그때도 이제 그 요셉국제학교가 시작되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거 매일 기도를 네. 예배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나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공동체와 함께 네. 했던 게 저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셉 국제학교를 가보진 못했지만 여러분을 저 아까 스튜디오 그 로비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10사람, 20사람을 만나면 10사람, 20사람이 눈을 마주치고 다 같이 인사를 인사해요. 하는데 예, 맞아요. 한 사람도 그냥 제라는 사람이 없어요. 아, 난 목이 아프다니까 지금. 계속 다 받아주셔서. 어. 네네. 아우, 그래서 저는요. 인사가 그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하거든요. 그럼요. 아, 저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아니, 아직도 정말 이런 학생들이 있구나. 애들을 키우다가 네. 누가 인사만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막 나는 교육 잘 시키는 부모가 맞아.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 이게 인성교육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그럼. 되거든요. 우리는 아이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네. 자, 우리 저 이상분 교장 선생님 음. 많은 아이들 만났잖아요 그 동안에. 네, 그렇죠. 기억에 남는 아이들 몇 명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이 요셉국제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네. 그 10년 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이 변화되고 또 치유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아직도 이곳에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 제가 이 친구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친구는 저희 학교에 있었던 기간은 짧아요. 선교사님 자녀인데 네. 있었던 기간은 짧은데 이제 안식년 때문에 이제 아빠 엄마를 따라서 들어왔다가 예. 저희 학교를 이제 오게 된 친구였는데
처음에 이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선교지에서 또 아이들이 받는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친구는 그곳에서 지진을 또 경험했어요. 지진? 네, 그래서 어. 이 친구에게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소리가 꽉 울린다거나 음악 소리가 꽉 난다거나 하면 이 친구는 막 펄쩍펄쩍 이렇게 놀래요. 의자에서도 막 뒤에서 보면 이게 펄쩍펄쩍 뛰어요. 뛰어요. 네, 그 정도로 이 아이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던 친구인데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는 저하고 눈도 못 마주쳤어요. 슬슬 이렇게 돌아다니고 저한테 오지도 않고 네. 그래서 기도하고 계속 기다려줬던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저에게 왔어요. 와서 선생님 제가 힘든 일이 있는데 예. 선생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 들어오라고 이제 저희 상담실이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친구가 굉장히 그 두려움도 많고 그 마음도 여린데 이 친구는 자기의 그 힘듦과 아픔을 누구에게도 얘기를 못했대요.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왜 안 했어? 근데 이 친구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제가 그런 얘기를 엄마가 속상하시잖아요. 아유. 네, 그래, 이 친구가 그래. 그런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예. 엄마는 너의 상처, 너의 아픔을 다 품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라. 예.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해줬고, 그 제가 상담의 원칙이 뭐냐면, 제가 상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상담한 아이들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요. 예, 예.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네. 하면서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피드백 받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이게 치유가 됐는지 이루어졌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을 같이 상담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다시 이제 선교지로 갔어요. 네. 갔는데 가끔 그 어머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주세요. 네,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셉국제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예. 예배하는 거와 예. 기도하는 걸 배웠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자리로 가는 걸 배웠다고. 오. 야. 네, 그래서 예.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이 친구가 여기서 가면서 비전을 받아가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예. 네. 그 다행이다. 네, 그 친구가 한 명이 있었고 너무나 건강해져서 돌아갔고요. 또 한 명은 이 친구는 가정이 좀 깨어진 그런 친구였는데 네. 이 친구는 항상 기도를 하면 선생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항상 하는 아이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중보를 해줘요. 네네.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중보를 하면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친구는 제가 기도하고 그래서 야 하나님 너 사랑하신대. 너 때문에 기쁘시대. 그러면 이 친구는 아니요. 저는 그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부인하는구나. 예. 근데 이 친구가 그것도 트라우마죠. 네. 근데 정말 기특한 거는 그러면서도 이 친구는 기도 시간마다 맨 앞자리가 앉아서 기도를 해요. 예. 매일매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저희 이제 매일 신앙일기를 써요. 저녁 예배가 끝나면 하루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하는 신앙일기를 쓰는데 처음에 이 친구의 일기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하는 그런 일기였는데 어느 날 신앙일기를 봤는데 이 아이가 바뀐 거예요. 신앙일기 내용이. 근데 이 친구가 거기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아. 예. 그러면서 아멘. 이 친구가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네. 예, 자기를 힘들게 했던 부모님을 예, 기도하면서 좋아졌고 지금은 그 친구가 자기가 선교사 사명이 있다고 네. 지금 열심히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신학생. 네. 세상에. 건강해졌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 국제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를 만약에 다녔다면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참 안타깝고 막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근데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는 거죠. 음. 기도를 이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셉 국제학교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서 그 치유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윤광열 목사님, 그 요셉 국제학교 교사들 여기 지금 교사들 많이 계시는데
교사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요?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교육이요? 저희 학교는 이제 교사들이 다른 데서 교육을 받고 와도 네. 한 3년 정도는 네. 그 인턴 과정으로 네. 그 저희 학교에서 준비한 네. 기독교 세계관에 맞춘 이제 교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년을. 예, 근데 네. 이제 평소에는 좀 하기 어려우니까 네. 이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예. 그래서 이제 여름, 겨울 이렇게 이제 해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이제 지도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교수님들을 네. 초빙해서 음. 저하고 함께 이제 같이 교육을 하는데 네. 물론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론보다는 저희가 강조하는 교육이 뭐냐면 공동체 교육이에요. 예, 공동체. 예. 예. 공동체.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함께 그 공동체로서 그 교육 선교사라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함께 배우고 또 함께 나누고 네. 또 함께 실천하는 예.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함께 또 기숙도 하니까 네. 또 그런 것들이 쉽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저희 학교 타이틀이 또 있어요. 뭐예요? 이제 공부에서 남주자. 공부해서 예, 남주자. 예, 남주자. 근데 공부에서 이게 남주자? 예, 남주자. 어, 네. 그 예배 때마다 또 교육 때마다 네.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배워서 남을 섬기는 그렇죠. 예, 그러한 예수님의 1% 리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네. 강조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게 안 되면 학생들께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 선생님이 어떻게 네. 보면 공부한 거 남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선생님들이 실천하는 이러한 DNA가 돼야 된다.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예, 네. 직접 실천하도록 점검하고 교육합니다. 네. 근데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네가 같이 이랬잖아요. 주자가 근데 아니라 남주냐? 주냐 그랬지.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들한테 공부를 강요했는데 이제는 남 주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교사 네. 인턴 과정 3년 거치고 그 다음에 재학생인 경우에는 그 대학 가기 전에 어제가 말씀하셨거든요. 대학 진학하면 부모님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국내나 네. 외국의 대학 공부를 같이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하더라고요. 네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였죠? 이제 교사 기존 공동체에 네. 그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사를 네. 우리 교사 공동체로 받아줄 수 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기도 중에 그 세 번째 조항을 만들었던 거는 제가 그 많은 교사들을 네. 학교 설립하면서 많은 교사들을 써봤거든요. 네. 네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이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교사들의 인성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물론 실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는 인성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인성은 뭐냐면 공동체성으로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또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했을 때 네.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가보면 모든 기업들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공동체성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게 네. 좋아야 돼요. 네. 그게 인성이거든요. 그러면 전은지 선생님, 전도사님, 네. 그 과정 다 거쳐서 지금 교사 되신 거잖아요. 와. 네, 맞습니다. 엄마의 백은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얼마나 네, 힘드셨을까? 네. 아, 힘들었죠. 힘들죠. 네. 제일 네. 힘든 부분이 뭐였어요? 솔직하게, 교사가 될 예, 때. 예. 아, 처음에 사실 힘들었던 부분은 네. 제가 1회 졸업생이고 또 1기로 이렇게 인턴 교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원래는 없었잖아요. 아, 선례가 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개척자의 길을 가는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학생들 그때 있었던 학생들에게는 어제까지만 해도 언니와 누나였는데 그렇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선생님이 그러네, 되었다고 하니 그러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관계에 어려움도 있었고요. 바로 이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부족함이 많잖아요. 어렵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좀 힘든 부분들이 초반에는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네. 관계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일이 안 될 때 뭔가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고
주시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극복을 해 나갔던 것 그 같아요. 네. 먼저 선생님들한테 만장일치 받았으니까 선생님 됐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했어요? 아, 저는 좀 학생 때부터 네. 좀 선생님들 일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오. 네, 그래서 아. 선생님들 많이 도와드리고 섬겨드리면서 점수를 좀 미리 따놓지 않았나 커피 생각합니다. 사고 밥 산 게 아니고? 네, 네. 아니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어. 만장일치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좀 너무 높은 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동체라는 건 그거잖아요. 거기에 미운 우리 새끼 한 마리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예, 섞이지 못하면. 그렇지. 네네네. 그 품고 가는 거지만 그래도 처음에 선생님들은 좀 다르잖아요. 학생들. 네. 이해가 돼요. 우리 전윤지 전도사님께서 20살 때 대학에 입학하는 대신에 이제 학교에서 사역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대학보다 먼저 사역을 선택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반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공부를 먼저 하고 사역을 선택하는데 지금 미국 학위를 준비 중이시라는 얘기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미국 유학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여기서요? 거예요? 여기서 온라인으로 미국에 있는 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하고 어느 있습니다. 학교 온라인이에요? 그 목사님이 박사과정 졸업하신 그 네. 미드웨스턴이라는 곳에 네. 스펄전 칼리지라고 네. 학사 석사 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그거를 온라인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 네. 공부해서 남주자 이걸 왜 우리 학교의 모토로 삼으셨던 거예요? 예. 예, 오늘날 이제 공교육을 보면은 음. 되게 이제 거의 이제 공부해서 음. 되게 이제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의대 가기 위해서 어. 왜냐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네. 이제 소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대기업 가고 맞아요. 또 예. 그 돈 벌어서 이제 의사 돼서 그래서 예. 요즘에 뭐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고 음. 그리고 이제 의대 지원을 학원에 가고 뭐 그런 경우가 지금 많거든요. 네. 저희 학교도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대책 없이 학교 그만뒀다가 음. 문제가 생겨서 네. 입학하는 그런 상담한 학생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목사고 또 이제 교육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가장 성경적인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강조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거를 봤을 때 그 한 가지의 모토가 뭐냐면 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모든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부하는 목적 그 목적이 결국은 남을 섬기고 또 남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이 목적이 예. 돼야 된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걸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공부의 남주자. 제가 또 이번에 또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 때문에 참 많이 고민했어요. 한 6개월을 고민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케냐에서 선교사로 일하시는 분이 백인 특강에 오셨는데 네. 네. 그때까지 책 제목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그분이 케냐에서 학교를 하시는 분인데 예. 그 간증을 하시면서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셉국제학교가 음. 공부해서 남주는 그런 인재들이 배출된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에게 가슴에 꽉 꽂히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바로 책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많은 후보가 있었는데 네. 후보를 물리치고 네. 공부해서 남주자 어. 딱 했는데 딱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정하니까 너무 책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예, 음. 주는 것이 유익하고 네.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이 명확하게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예. 그렇게 대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 좀 대표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그 저희가 이제 비전이 네. 사실은 저희가 학교를 이제 설립하고 나서 네. 사실 한 몇 년 지나니까 학교가 좀 편안해지고 네. 학생들은 또 홍보 안 해도 저희 학생들이 변화가 되니까 네네. 학생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네네. 소개로. 그래서 좀 이제는 조금 나도 좀 안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학교 설립하느라고 너무 모셨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간이 없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급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학교를 세운 것은 너네 학교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고 예. 이 학교를 설립해 주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건 맞거든요. 네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학교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세울 준비를 해라. 그래, 한국 교회에 비전을 주고 네. 한국 교회에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미국에 기독교 교육 공부하러도 갔었던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들과 이걸 나눴어요. 비전을 나누면서 저희가 2020년도에 네. 그 같이 많은 토론을 하면서 2030 100비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2030 100, 예, 백비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2030년까지 네. 예. 참 기독교 교육기관, 정말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한 100곳을 우리가 세우고 또는 세우고자 하는 분들을 돕자. 예. 그래서 그 일을 저희가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CTS와 함께 네. 저희가 1월 달에 네. 그 함께 교사 회복 컨퍼런스를 해요. 네. 예, 그게 이제 광고가 나갈 텐데 네.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크리스찬 일반 학교 크리스찬 교사들, 예.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또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을 좀 저희가 회복시키고 네, 하는 네. 것을 저희가 좀 섬기고 이것이 한국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분들이 힘을 얻고 또 그분들 가운데 네. 정말 이 2035 백비전 우리 여기 CTS에서 하는 그 다음 세대 세우는 네. 그 역할을 같이 해서 곳곳에 좋은 기독교 학교들을 예. 세우는 것이 저희의 미래 비전입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고 네. 있습니다. 예. 네.